11월 1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마무리하고 12월 말까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며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 선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선지서들의 초도에는 항상 저자가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본서의 저작 연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느헤미야의 통치 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75년부터 430년까지로 폭넓게 볼 수 있겠죠. 말라기에서 다룬 내용의 일부가 느헤미야서 13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에 그렇게 저작 시기를 유추해 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열거해 보면 제사장들의 방종과 11조의 소홀함,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혼인과 자녀 출산 등이 느헤미야 시대에 나타났던 사회 현상과 유사하죠. 이 내용은 말라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말라기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때문에 아울러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복될 것이며 정결함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며 말씀을 깨달아지는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본문은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멸망한 후에도 회복되게 하셨으나 에서의 산들은 황무케 하셨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붙이셨습니다. 또 그들이 다시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야곱은 긍일로 택하셨으나 에서는 공의로 버려두셨던 거죠.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을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에서에게는 악한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나 회개함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최선의 결과물들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쁨에서만이 아닌 슬픔 속에서도 혹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최선의 결과물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 기도가 진심이라면 우리가 역경 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진심일 수 있겠습니까? 이때 드리는 기도가 자신의 신세 한탄이 아닌 또한 원망이나 푸념도 아닌 아울러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중 많은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거짓 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이 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을지라도 순전한 사람이었던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최선의 결과들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지,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최선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셨습니까? 만약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해 여러분은 어떠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우리의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여러분의 몸과 같이 아끼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며 그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여러분은 그들과 다른 어떠한 것들을 누리며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을 하여도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그 절망과 슬픔을 찬양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강한 신뢰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 강한 힘,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보여지는 절대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 강한 능력을 보여주실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증거일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여러분의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은 진실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게 그들을 섬기며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가까운 것 같지만 왠지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그렇게 넓고 깊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쁨과 슬픔을 우리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길이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선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라기를 살펴보고 있죠. 다시 정리하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의 끝책인 말라기서의 저자입니다. 말라기 개인 신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서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증명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포로되었다가 모국에 돌아와 100년쯤 되자 성전도 보수 재건되고 우상 숭배도 삼가게 되었으나 백성들의 마음이 나태해졌고 제사장들도 나태해져서 성전 봉사를 게을리하였고 백성들은 재물에 대한 경건과 성의가 없어졌으며 11조 생활도 나태하게 되었죠. 따라서 죄와 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무성의함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죠. 말라기는 새로이 보수 재건한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무성의한 태도가 매우 안타까웠죠. 선진들의 수고로 성전은 지어졌지만 자손들은 그 성전에 대하여 무성의할 뿐 아니라 신앙심이 없는 자세를 보였죠. 따라서 말라기는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실 터이니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올 사자가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사 길을 예비하시고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이 사모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몸을 하나님께 바쳐 의로운 제물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많은 죄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술수를 행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품꾼의 삭슬 주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소멸치 아니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례와 규칙을 지키라고 외친 것입니다. 말라기는 아울러 또 외치기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친 것 이상으로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11조를 바쳐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보라고 말하였죠. 이렇듯 말라기는 11조 생활은 축복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백성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외친 것입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고귀하고 깨끗한 몸을 위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 좀 더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라기란 이름의 의미는 나의 사자란 뜻이죠. 말라기서가 우리들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를 말씀드려 본다면 첫째는 우리가 자주 듣는 11조에 대한 말씀 때문이고 둘째는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에 관한 예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을 책망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죄악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제사장들의 죄로서 성전을 더럽히고 의식을 무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1장 6절로 2장 9절의 말씀이죠. 말라기는 당시의 제사장들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렇죠. 말라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는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그렇죠.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어서 말라기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죄악은 이방 여인들과의 자폰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이죠. 끝으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예언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일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당시 유대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대부분 페르시아에서 생활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점점 나태해졌고 예루살렘의 모습은 점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길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악인과 구별하는 날을 예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해서 심판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말세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주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모든 것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탐닉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명예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물질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극렬한 풀무 같은 날에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될 것이며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던 방법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가운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절에 기원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빨간 잉크를 칠했다고 하면 또는 양의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빨간색을 맞췄다고 한다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까요? 속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간 것만 취하면 되겠지. 그래서 믿는 척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했다고 하지만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나눌 줄 모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회개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성도는 그의 백성이 되어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성도들은 현세의 건강과 물질, 현세의 명예와 권세 등을 자랑하고 또는 자랑하기 위하여 온몸을 바쳐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현세의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를 알리는 흔들림 없네. 벽 위를 뛰어넘는 군대.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 나가도 길에 서서도 미치지 않네.
많아도 무너지고 그들 앞엔 저항이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도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하늘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